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참 형상과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 형상과 모형.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얻는 유익들이 이제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이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지식을 또한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늘과 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또 이 지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육체와 육체의 감각으로는 또 왜 인간의 이렇게 제한적인 지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관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하늘 세상, 이 세상, 이 땅의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큰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근본적으로 가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피부로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되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세상이 있고 저 하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 세상,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는 이 천국이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이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유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뭡니까? 어른은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게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그냥 지금뿐입니다. 지금 먹고 싶으면 먹고, 지금 싸고 싶으면 싸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 때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조금만 참아서 저기 휴게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훨씬 수고가 덜고 훨씬 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아요. 근데 애들은요 그냥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기가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살아갑니까? 앞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딱 정해진 이 돈뿐인데 이거를 지금 써버리면 다음 월급 때까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은요 그냥 안 쓰는 걸로 딱 마음을 결단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쓸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쓸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안 사도 걱정이요, 사도 걱정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런 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는 뭐냐면 두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 100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 100년 내가 보았고 경험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100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사람이 이제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그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전 인격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관심사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가치 없고 사소한 일이고 어떨 때는 하고 싶고 하기 싫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열렬히 하기를 원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변화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변합니다. 본성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과 그 모든 것에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또 반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참으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의문과 질문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생을 풀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믿어지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생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교회 딱 보면 교회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또 뭐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신자는 몇 년 묵은 신자구나 이게 대략 나와야 돼요. 네? 아니 하다못해 인삼을 키워도 이게 3년근이냐 6년근이냐 딱 알고 이게 그 시장에 내다 팔 거냐 안 팔 거냐 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인삼뿌리 하나도 몇 년 묵은 건지 표시가 안 하고 또 그걸 끓여서 먹여봐도 약효가 다른데 아니 진리를 먹고 자라는 신자들이 이게 1년근인지 10년근인지 표시가 안 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도라지요. 도라지도 참 묵으면 좀 달라. 아니 그 하다못해 도라지하고 인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니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면서요.
아니, 진리라면서요. 예?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다면서. 그러면 아니 그거를 한 숟가락 먹은 사람하고 몇 년 동안 먹은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니 이치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심 같은 거 갖지 마세요. 그래도 뭐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더 그럴 수도 있고 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예요. 근데 진리는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예요. 이게 진리의 절대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다 그래요? 의심해서 그랬다 그래요. 의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요. 이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실체를 사단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이런저런 고민도 없이 살고,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긍정적이고 건전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상, 망상 이런 거 말고, 본질적인 고민, 아주 생산적인 고민, 이게 이제 거룩한 근심이죠. 또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뚜 하는 이런 그런 소음과 같은, 소음과 같이 들리던 설교가 이렇게 리듬이 있고 말이죠. 음정과 박자가 있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의미 있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이 뇌파가 따라서 진동하고 여러분의 이 지성이 막 작용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의 과거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것을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새로잡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지성적인 교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안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만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왔고 깊이 해왔는가에 따라서 이 설교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라면 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것이요, 10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10개에 대한 답을 얻으시게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겠죠.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얻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또 세상의 과학자들이 그 만들어내고자 하고 한계를 넘고자 하는 그 답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이 얻고자 하지만 얻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답도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 답이 다 주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껏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제 우리말의 이 번역으로 보면 다분히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드리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비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더 낫다. 뭐 이것에 대한 이렇게 부연적인 부차적인 설명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런 거죠.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제사는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그냥 제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은 제물 잡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인들처럼 속죄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죄를 받는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그렇게 동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제물을 삼고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인 아론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정결하게 씻고 옷을 빨아입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에 참여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딱 대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가 돼요. 그렇게 그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나서 돌아서는 유대교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나갈 때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어떤 문화의 변화 말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대부분요 도찐개찐해요. 그나저나요, 우리가 조금 우아하죠. 그리고 훨씬 인간적이죠. 네? 돼지, 양, 소 막 이렇게 잡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야만적이잖아요. 네? 지금 고양이 하나를, 길고양이 하나를 건드려도 이거는 온 신문과 여기서 난리가 나고 막 그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세상인데, 네? 어떻게 그 멀쩡한 그 동물의 생명을 막 그렇게 직접 자기 칼로 찌르고 막 이런 끔찍한, 얼마나 우아해요. 딱 가가지고 그냥 허리를 딱탁 누르면 되고 깔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전히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핵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히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게 깨달았던 게 뭐였습니까? 이 언약 안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제 사실 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항상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과거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팔자가 바뀌었다. 그건 뭐예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말하죠. 그 경계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살았던 삶과 현재의 삶이 확연히 달라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중심상은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그 징벌적 의미로서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죽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존재를 뛰어넘는다는 게 위쪽으로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서 비약적인 도약, 이것도 죽음이고, 이거는 또 존재 이하의 상태로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 이것도 죽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입장이 망했어요. 이것도 죽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분과 재산과 명예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어요. 이것도 죽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락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반대로 뭐예요? 올라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고난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죽어 없어지고 멸망하고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있고 자기가 바라는 신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마스터 키 같은 거예요.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키. 이 마스터 키는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예요. 이 키 하나만 있으면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딸 수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키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바, 자기가 신으로 생각하는 바, 이게 뭐예요? 여기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봤어요. 돈 버는 법도, 돈 버는 기술도 공부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다 했어요. 다 털렸어. 그때 교회에 와요.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 왜냐면 예전에는 전혀 이렇게 고려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 남아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만 쳐다봐도 주님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와준 것도 막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우리는 양이 안 차니까 믿음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막 나가는데, 근데 그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왜? 이거는 뭐 자본도 필요 없고 미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거든요. 왜? 엄청난 그 마스터키를 얻는데 아무 공로도 들이지 않고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걸 준다는데 그게 우리들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믿음이 되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미한 믿음, 이게 우리들이 시작하는 믿음이거든요. 또 내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이런 없는 것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아주 없는 것과 같은 작은 부분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들의 실상과 우리의 실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의 실존과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을 알아가게 돼요. 이때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런 환경과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모든 순간의 행동과 선택들이 단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실존과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복이, 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복이다, 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의 어떤 보기로서 똑같이 만들어진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이것도 보기가 되죠. 그런데 이것과 좀 달라도 이 스마트폰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예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똑같이 찍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이 모형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비유는 뭡니까? 비유는 말로써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것은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이 창조 세계 있잖아요. 예? 하늘과 땅을 보시고 비도 보고 눈도 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들과 또 여러분이 감각하신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 모형이라고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왜 이것을 여기에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이 모형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물론이면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건강하고 싶어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진짜 있는 영원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창조 세계는 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한 한 사례에 불과하다.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것을 이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형이라는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복사본 똑같은 것이라면 1대1로 다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모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요, 그냥 정확해져요. 맞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네 김씨네 집안에 뭐 6째로 태어나서, 뭐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맞네 다 그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구나. 그게 이거였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원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단이야. 이 세상은 수단이야. 뭐 우리 집사님들 민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허상. 나보다 민수야,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다 허상이요, 허상. 영원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을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빠, 내가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내가 아빠를 사랑하죠? 그렇게 나는 너를 왜 사랑할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게 있어요. 우리 승현이 아빠가 요새는 승현이 주먹을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딱 퇴근 오면은 이 아들이 막 와서 달려와서 막 아빠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르쳐주는, 이쁘잖아. 이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막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막 다르니까 처음에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거 복부를 때리는데 숨이 안 쉬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잘못 맞으면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만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좋아했다, 싫었다.
있다. 뭐 이게 아주 변덕스럽게 사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니 일반적인 쭉 사랑해봐. 감동도 없고 임팩트가 없잖아요. 네? 확 틀어졌다가 또 확 이래야 뭐 이런 이게 우리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것과 다른 좋은 게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게 모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낙원에 가시든 지옥에 가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었구나. 이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정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죄물로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더 좋은 죄물로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네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재 천국 있잖아요. 천국에 간 성도가 있잖아요. 저기 천국에 가 있는 성도에게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머리 쓰세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경원아,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나 없나? 어차피 반반이니까. 있나 없나? 그렇지. 모를 때는 긍정적인 답변. 당연히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왜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고요. 영혼으로는 거룩하지만 아직 육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뭘 기다려요? 부활의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무의식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지배해요. 마치 죽으면 끝날 거라는 생각. 왜 그래요? 죽음 뒤는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게 얘기하면 뭐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완전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도. 그러니까 죽어도 이게 딱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죽고 난 뒤에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과 저 하늘나라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동안 정결하게 되는 것과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의미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더 좋은이라는 말로 나타낸다. 더 좋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심지어 저 하늘에 있을 때조차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도, 현재 천국에 있는 사람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해 못하겠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흠을 없애는 거예요. 오염이나 흠을 없애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게 뭐가 묻었어요. 옷에 얼룩이 묻었어요. 그걸 빨아내는 거. 이거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옷이 오래돼서 낡은 옷이 있어요. 낡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새 옷처럼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오염과 불결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기능이나 그것의 어떤 결함이나 결핍을 없앤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의롭게 한다 그래요. 이거를.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과정을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관점이 다른 거죠. 의롭게 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게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모든 결핍과 제약이 사라지는 걸 말하죠.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재물, 이게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띠시아라는 말이에요. 띠시아가 우리말 성경에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로 번역이 될 때는 이제 그 동물, 피를 흘리는 재물을 의미해요. 근데 이 띠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근데 피로 드리는, 피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띠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물이라고 번역할 때는 단순히 제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더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예수님 제물로 쓰이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제사를 집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물보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더 드러내겠다. 그래서 더 좋은 제사로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이 크레이폰이라고 하는 비교급인데,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이것은 더 효과적인 또는 더 탁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에서 비교할 때는 더 효과적인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전화기가 항상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뭐 이제 보통 뭐 스마트폰 얘기할 때 보니까 뭐 2G, 3G, 4G, 5G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그 급의, 예를 들면 4G면 4G급의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같은 레벨이에요. 다 4G예요. 그런데 이제 5G가 나왔어요. 이때 더 좋은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급에서 더 좋다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제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효과적이다, 더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탁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더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염과 부패,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정결이라면 저 하늘에서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하늘이라고 하는 두 세계의 대조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신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더 다른 존재로 초월적으로 비약하는 어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지금 이 두 대조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 넓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가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더 효과가 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잖아요. 집안의 형제가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자야, 어떤 사람은 무교야. 근데 재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 중에 불교 신자가 돈이 제일 많아. 우리가 제일 낫잖아. 불교가 더 낫네. 너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도 열심히 부처를 믿고 나도 열심히 나를 믿고 사는데 서로가. 근데 보니까 삶의 형편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다른 불교 신자 형편이 더 나은 거예요. 형제 가운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 그게 자기가 믿는 종교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에서 더 많고 더 크고 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불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바뀔 수 있죠. 이 사람이 망하고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돈 벌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불변하는 영원하는 그런 더 뛰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예수를 믿는 거다. 이건 단순히 유대교와 기독교만의 비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 사이의 비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24절로 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지금 24절에서는 참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것. 2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 그랬어요. 24절에서는 참것 그랬어요. 참것. 참것의 그림자. 이제 여기는 그림자라고 나타냈네요. 앞에서는 모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라는 말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에 대한 대조와 24절에서 나타나는 참것과 그림자의 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면 참것은 진짜로 있는 거죠. 근데 그림자는 허상이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뭡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참것과 그림자인 것. 그래서 그림자인 손 그래요. 여러분, 이 손이 그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림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기 불빛 아래에서는 제 몸이 참 것이고 저 벽에 비춰진 게 그림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참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래요? 그림자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요, 의미가 있는 참것과 같은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그냥 허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 그림자가 제 이 실상에 제 몸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저 그림자는요, 빛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져요. 상대적이라고요. 그럼 지금 진짜인 것 같은 이것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허상해요. 네. 지금 민수가 보는 목사님과 아빠가 보는 목사님은 많이 달라. 왜냐하면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보면은 목사님 얼굴에 있는 점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아빠는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 너는 목사님 얼굴에 점이 많네요 이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 목사님 얼굴이 깨끗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상으로 여기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뒤에 보면은 이제 성소와 하늘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요. 여기서 성소는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성소, 이게 이제 장막, 성막이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뒤로는 성전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성소, 지성소예요, 지성소. 왜?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 이 세상에 있는 장막, 성전, 지성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손처럼 실제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만져져요. 감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감각되는 이것이 감각될 수 없는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하늘의 실체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느끼고 경험되고 확실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과 매 한 가지다. 왜?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그림자와 같다. 그냥 한 예시에 불과하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여기는 모형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곳,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구약의 제사의 장면으로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거기가 그 지성소의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아론이 들어가 있는 상태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상태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거기가 뭐다? 지상에 있는 지성소에 거기가 뭐다? 실상 참 것이다. 참된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이게 그룹이 천사 둘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하나님 실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사예요. 여기 들어가면 주의 천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의 천사가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라면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반딧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와 예수님이 가 계신 그 하늘, 그것을 지금 여기서 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 여기 24절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과 뒤에 26절의 끝에 가면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지금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여기서 24절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엠파니조라는 말이에요. 엠파니조는 전시한다는 뜻이에요. 전시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실체를,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게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사용한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엠파니조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죠? 여기 엠파니조예요. 여기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게 엠파니조. 근데 뒤에 26절에 사용한 나타나다 이거는 파네로라는 말이에요. 파네로. 이 파네로는 볼 수 있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요 스마트폰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요거를 드러내 보인다. 이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로 26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의 이 시각, 청각,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의미고, 26절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24절에 있는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압니다. 왜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아론과 예수님을 대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아론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7월 10일 그 대속죄일에 가가지고 지금 아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죄를 사하려고. 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모여서 또 들어갔다 나오죠. 이것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지금 대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해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참된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신 일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조를 지금 24절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증거기 앞에 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거 두 대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5절의 설명이 2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에 어떻게 한다? 특징. 첫째, 해마다예요. 해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두 번째, 다른 것의 피. 그러니까 다른 피죠. 다른 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형용사예요. 다른 피. 다른 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다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예요. 자주.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자주. 여기서 자주라는 것은 여러 번 종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상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대속죄 제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마다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주 종종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와 같지 않다. 그럼 이 두 대조를 비교해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갔던 아론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고 해마다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오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늘에 왜 가셨대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아론은 들어갔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알아서 뭐하게.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거 알면 어쩐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참 지성소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언약에 있는 이 대속죄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인정받고 다시 와서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없애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말로 위로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25절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하늘에서 오셨다가, 말하자면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오셨다가 제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이 세상의 제사장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예요. 근데 한 번 나오셨다가 찢으셔서 길을 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뭐? 우리들은 그리로 가라고.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한 기독교, 그거는요, 아론의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유대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초대약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이다. 이게 지금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벗겨진다고요. 그러면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과연 그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선순위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 발목에다가 밧줄을 던져가지고 올가미 탁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의 필요를 돕는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수두룩 빽빽 그렇죠, 일꾼들이 지금 다 놀고 있구만. 왜 주님도 자꾸 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돌 천사들이 옆에 놀고 있어요. 왜? 시키지를 않아.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자꾸 직접 주님이 와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 한 번 딱 오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그대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사람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기도하나 예수한테 기도하나 대상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기도가 내용이 달라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에 도깨비 방망이로 금나와로 뚝딱 해주십시오. 이 비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독교의 공통점은, 기독교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밧줄을 내려주시옵소서죠.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잖아요. 우리의 그 해님 달님 전래동화가 아주 기독교적인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같이 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지, 이 땅에 오셔서 저 호랑이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26절에 그리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자주 그랬잖아요. 자주. 지금 자주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주.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나타내는 말이 단번에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이 하팍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단번에라고 하는 하팍스는 그냥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6절에 상반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여기 이제 그리하면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럼 이제 얘기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육체로 경험한 것처럼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주 강한 감정으로 느끼는, 이런 걸 이제 보통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받았다, 뭐 트라우마라는 게 몸에 난 상처를 말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하잖아요. 요게 파스코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강한 이런 정동의 강한 느낌, 이것을 파스코라고 해요. 근데요, 실제로 몸으로 겪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무시하거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의 명예를 짓밟았을 때, 이 네로 종아리를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죠. 이게 파스코예요. 파스코.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파스코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채찍에 맞고, 여러분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채찍 끝에는 이 쇠구슬과 같은 것이 매달려 있어서 그것이 몸을 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잖아요. 쇠로 여기 때렸다고.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길이는 몇 센치, 이 두께는 얼마만은, 그래서 망치로 박을 때 자꾸 어때요? 육체적인 고난을 자꾸 강조해요. 그게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영화 보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큰 맹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난은요,
내맞고 침뱉은다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하는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픔이에요. 뭐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가장 큰 고통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험난한 마음이죠. 이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감정으로 느끼신 고통이 못 박히고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더 크다. 이 의미를 지금 파스코라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난, 질병, 모욕, 감옥의 투옥, 굶주림,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 안에 있는 정서,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사랑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다가가면 도망가잖아요. 왜? 뭘 또 요구할까?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은혜 받고요. 또 뭐 또 시키려고 이러시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만약에 대제사장 아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으셨겠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왜? 지금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조를 완성시키시기 전까지는 다 미완성의 상태예요. 천국도.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끓이고 살았겠다 이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런데 뭡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면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단 한 번만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지금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줄 것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가 예표되어 있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에 있는 대제사장, 제물,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동일시하면 지금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시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의 계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예수님이 아론을 대신하고 예수님이 이런 양과 소를 대신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 자체가 구약에 제시되어진 이 속죄, 그것을 능가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죄는 어떻다? 반드시 속죄된다. 모든 죄는 반드시 속죄된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못모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속죄된다예요. 죄는 반드시 속죄된다. 그런데 속죄되는 정도가 이런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완성태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인간, 신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는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과거에 내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고 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런 행위의 죄와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벌이 면제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이 존재의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드림으로써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여기 지금 세상 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톤 아이오논 그래 돼 있어요. 이 아이오논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들이에요. 세대들 또는 시대들. 그래서 영어로 성경에 주로 번역되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시대들이라고 직역을 해야 돼요. 시대들이니까 모든 시대의 의미겠죠. 시대들의 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쉰텔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쉰텔레이아. 텔로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텔레오, 텔로스, 이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완성. 그러니까 시대들의 완성 때에, 이걸 지금 세상의 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26절에서 밝혀요. 그러니까 앞에 26절의 앞에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죄업이니까 단지 조금 그것보다 나은 방식 이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26절의 하반절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 세상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26절에서 하반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인 거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이 제사 드린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에 흠이 없어요. 왜요? 제물로서 흠이 없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대속을 한 거죠. 대속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단순히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를 드리기에 충분한 흠없는 제물,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물이라고 하기보다 제사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게 아니라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의 마지막이 뭐예요?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사가 안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심으로써 바로 구약에 계시되어진 대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 그게 뭐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용서가 아니에요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용서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서 없이 하다라고 하는 아테테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는 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이례적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완전히 없애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에 세상 끝에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끝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들의 완성의 때. 그래서 시대들의 완성의 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종말이고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원 이전의 이 세상으로 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때가 종말. 왜? 이 모든 시대가 이제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의미는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일은요,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거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이미 오시기로,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때 오셨던 거죠. 그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계획에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계속 순종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았던 역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먹음으로써 죽음을 맛보게 되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여 생명나무 열매만 먹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는 성육신 하셨던 그 시점 있잖아요. 성육신 하셨던 그 시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오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로 오셨겠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겠죠.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의 강림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죄의 오염과 부패를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죄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다고요. 제사를.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날이 사실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순종했더라면 오셨을 그 영광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심판도 없죠. 근데 문제는 타락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놓으셨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때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 세상에 있는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기 예수 태어나는 시점에 원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은 뭐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였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양치기들의 찬양, 그리고 언약의 백성도 아닌 이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목동들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양떼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하지 않았고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황금과 물약과 향유로 예수께 경배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지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더라 하지 않고 그들도 떠나갔더라 그래요. 특별히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이들조차 참으로 촌부에 불과했고 이방인들에 불과했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결국은 다 떠나갔어요. 완전히 반대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낭만적이고 아전인수격인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냥 기뻐할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 어떻게 했는데요? 다 떠나갔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성탄절이 되면 그날 하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나가서 떨어져 살다가 1년에 생일날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세상의 끝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어떤 도움을 얻으셨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더욱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과 또 그런 결단과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효과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고민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끌어다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제한된 인생의 기간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